5월 23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 기일이라서 고향인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꽤 되어서 슬픔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슬픔에 익숙해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하는 후회겠지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또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인 첫 구절 5장 11절과 마지막 구절인 6장 12절에 보면요.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5장 11절에 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단어가 나오고요. 6장 12절에는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둔하다, 게으르다. 한국어로는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두 개의 동사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둔하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게으르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자를 가리키나요? 오늘 본문 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성인 아이를 가리켜 둔하고 게으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인아이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보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처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13절에 보니까 5장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다음 나오는 14절 말씀에 근거했을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둔하고 게으른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신자에게 젖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아주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같은 고백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초보적인 가르침을 무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교리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에서 우리가 자라서 이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답답해서 너희들이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렇게 성장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자식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유턴입니다.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된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죽은 행실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끊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참으로 논쟁이 많은 난제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앞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회개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돌이키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절을 보면서 마치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자입니까? 아니면 불신자입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를 할 수 있는데 6절에서 마치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회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것을 바로 한 번 빛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것도 오직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것도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은 바로 6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구절과 붙여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의 길을 걷게 된다면 구원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목회적인 권면의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 6장 4절에서 6절을 저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로 배교하면 안 돼. 만약 배교하면 구원 못 받아. 회개 못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섭게 차갑게 경고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삶은 끝까지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으로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 차가운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9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것,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 섬겼던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신다. 하나님이 너의 수고 아신다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요술방망이를 들고 한 방에 해결하는 것,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차가운 경고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말씀의 결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보로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분자의 자녀인 것,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악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범했을 때 즉시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